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사회생활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종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하고 참 사위와 나라의 법도를 지키며 살라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16,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16, 17절이 암송 요절이었죠.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 17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는 사회적 배경, 우리의 사회생활 가운데 겸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권면을 하였다면, 이제는 그 말씀의 배경이 사회에서 오늘 말씀은 가정으로 옮겨집니다. 가정 안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오늘날과는 조금 다른 가정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면은 사환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환은 종과 똑같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slaves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과 똑같은 단어가 바로 사환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정 안에서 주인을 섬기는 종들을 사환이라고 불렀거든요. 영어로는 똑같이 부르지만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하인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하인. 우리 옛날에 하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정에서 섬기는 종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직장 생활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면서 피고용인으로 회사의 한 직원으로 이제 일꾼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직원들, 일꾼들은 위 상사를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사장을 섬겨야 됩니다.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참 상황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시대에는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6천만 명의 노예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은요, 대부분 전쟁의 포로가 노예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이제 통치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의 포로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다 로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 중에는요, 그냥 일만 하는 노예가 아니라 그냥 막일만 하는 노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도 있었고요, 교사도 있었고요, 또 이제 여러 직업 종류들이 다 있었습니다. 뭐 음악가도 있었고 배우도 있었고 청지기,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노예의 신분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로마의 모든 일들이 이 노예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굳은 일들은 다 이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환들은 특별히 가정에서 일하는 신분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환들은 결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남녀가
함께 동거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결혼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남녀가 동거를 하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의 부모가 되지 못했어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 양이 누구의 것입니까? 양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잖아요. 마치 그랬습니다.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자녀를 낳아도 내 마음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양육할 수 없이 주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도 주인의 노예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노예들은 주인에게는 속박된 삶을 살았지만 그 심령은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는 힘든 삶을 살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입은 인생으로서 주인에게 이렇게 하라.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삶은 18절, 19절에 보시면 주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Commendable life is obedient life to the master with a horrible respect. 그러니까 순종을 하되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 18절에는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존경하며 순종하라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18절 말씀은 Slaves, submit yourselves to your masters with all respect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All your respect. 온 마음으로 주인을 존경하면서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종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주인에게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은 다른 영혼을 참 너그럽게 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시면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어떠한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고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다른 사람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까다로운 사람들은 참 가까이 하기 쉽지 않잖아요. 까다롭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bent, 구부러졌다는 말이거든요. 이 성격이 막 삐까닥한 거예요.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막 말을 하고 까다롭게 하잖아요. 주인이 종들을 까다롭게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까다롭게 할까요? 여러분 이민의 삶을 살면서 한두 가지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으신 분들 없잖아요. 다 해봤죠. 저도 해봤어요. 처음에 유학으로 미국 왔을 때 유학하면서 목회할 때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도 해봤습니다. 어떤 주인은 목회자로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어떤 주인은 미스터 김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당연하지만
이 목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목사를 안 불러주는 것이 스트레스가 들 때가 있었어요. 저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나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그런 아픔을 겪고 이민의 삶을 사셨잖아요. 예. 그때 어떻게 이기셨어요? 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견딘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겨나갑니다. 한 1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15년이 좀 넘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화로. 제가 유학하면서 이 목회할 때 뭐 일을 많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주로 아내가 일을 좀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어요. 응?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도넛 가게에서 일을 할 때인데, 예. 도넛 가게가 한가할 때는 한가하지만 주말에 사람들이 몰릴 때는 막 줄 세워놓고 막 캐슈를 봐야 되거든요. 도넛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1불, 2불짜리를 막 줄 세워놓고 하루 종일 찍는 거예요. 오전 내내 찍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당시에 고등학교 다녔던 우리 아이, 둘째 아이가 아내를 도왔던 적이 있어요. 엄마가 너무 바쁘니까 자기가 가서 영어도 잘 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도넛 담는 일도 도와주고 청소하는 일도 도와주고. 그런데 이 아이가 도움만 주면 되는데 엄마 영어도 막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성장해서 미국에 온 사람들은 여기서 영어를 배워도 발음이 그렇게 아이들같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아이가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래도 엄마 발음이 안 고쳐지니까 막 짜증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도우러 갔다가 오히려 엄마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집사람이 그래도 대꾸를 잘 안 넣는 성격이에요. 그냥 일만 하고 이렇게 조용히 속에서는 막 한번 줘받고 싶죠. 아들이니까. 근데 그냥 손님도 오고 하니까 차분하게 일만 하고. 근데 그 모습을 우유를 배달하러 온 그 청년이 보았어요. 우유 배달하고 막 앞에다 물건을 채우면서 그 안에서 엄마와 아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유를 다 채우고 가면서 집사람에게 그러는 거예요. Are you Christian?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You are real Christian.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참으니까 그 모습이 좋아 보였던 거죠. 뭐 고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것을 참으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그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을 어떻게 하셔요?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삶은 고난을 통해서 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이 commendable이라는 단어는 gracious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은혜로운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삶은 은혜로운 삶이에요. 은혜가 누구에게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봉사하고 충성하고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한 영혼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믿음의 중심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축복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온 성도님들이 참 이제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삶은 선으로 고난을 이기는 삶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20절 말씀도 만만치 않습니다. 참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아름답게 살고 싶지만 순종하기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Beautiful life is a life of overcoming suffering with goodness. 선을 행함으로 그 고통을 이기는 그러한 삶이 아름답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인들은 죄로부터는 자유함을 입었지만 주인을 섬기는 데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것이 하인의 의무입니다. 주인이 그리스도인이면 참 이 하인들이 주인을 섬기기는 쉬웠을 것입니다. 너그럽게 대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인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까다로운 주인들은 종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채찍과 몽둥이로 하인들을 다루는 주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만일 혹독한 벌을 가하다가 하인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다가 잡히면 그 하인의 이마에는 낙인을 찍어 놓습니다. 평생 종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로마 사회였습니다. 심한 참 고문 가운데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다 실질적으로 주인의 혹독한 그러한 이제 고통을 통해서 죽는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참 이 크고 작은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신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는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에는 유익이 없지만 선을 베풀면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참 이 믿음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지만 참 애매한 고난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근거 없이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할 때 참 목회자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의 비난의 목적이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무슨 합당한 이유를 대고 그들과 대화를 한다고 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무슨 핑계를 대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는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고난은 참을 수 있지만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소문 속에 있는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는 것이 목회자들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는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지혜와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고난 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쓰시는 것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잠잠케 하시고 오히려 성령 안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시며 더욱더 견고히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뚜렷이 듣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고난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받지 아니하시고 그냥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불평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모진 고난의 본을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고난의 끝에는 부활이라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의 삶의 끝에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악한 세상을 통해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선한 일을 하는 중에도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는 인생을 살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고난을 이기고 참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복된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은 22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사도 베드로는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Life looking at the Lord in difficulties is beautiful life. 주님은 22절에 보시면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에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참 이게 우리가 성경을 쉽게 읽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 앞에서 욕하는 사람에게 맞대어 욕하지 않는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셨어요? 공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셨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르시다. 선과 악을 구별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 중에서 좌절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 중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 상에서도 고난 중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승리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줄 믿습니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목적을 기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이번 한 주도 이 24절 말씀을 통해서 암송하며 은혜 받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은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기록을 합니다. All have sinned. All have sinned.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 인류는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다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양과 같은 인생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죄의 세력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활의 새 생명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고난 중이라도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참 내용은 아름답게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난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고난받지 않고 아름답게 살 수는 없을까?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난받지 않고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온다 해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고난받지 않고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성공하고 내가 목표하는 것을 좀 이루고 그래서 때로는 명품 가방도 들고 다니고 유명 메이커 옷도 좀 입고 다니고 동창회 갈 때는 참 좋은 차를 딱 몰고 가고 남자들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좋은 차도 몰고 가고 또 여성분들은 고급 화장품을 좀 이렇게 사용해서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누구나 한두 번은 있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민자들은 오래전에 이민 오신 분들은 60년대, 70년대 한국이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난을 뒤로하고 이 부자 나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하고 싶고 그것이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온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 3, 40년, 4, 50년 살면서 그 꿈을 이룬 분들이 많아요. 떵떵거리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자신들의 삶을 아름답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룰 거 다 이뤘는데 왜 자신의 삶을 아름답다고 하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삶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로운 삶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삶, 은혜로운 삶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루어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아름답게 살았다. 라고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이 글로리 찬양팀과 함께 이 말씀 전에 이 찬양을 하면서 참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매번 은혜를 받지만 지난주에도 막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 이 할 수 있다 하시니 이 찬양을 부르는데 아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찬양을 많이 불러봤던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 가사를 보면은 1절에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만이. 그리고 2절에는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 믿음 사랑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들어도 은혜 되잖아요. 그리고 4절에는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진짜 기도가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3절은 평소에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희생이 왜 능력이냐. 그런데요, 지난주에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힘이다. 희생당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조그만 어려움 가지고 나는 불평하며 살아왔지 않느냐. 조그만한 희생도 아닌 희생을 하면서 참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인도합니까?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회개가 되고 참 하나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성도님들은 희생이 왜 능력인지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희생이 왜 능력이 됩니까? 그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는 단어, 참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종이라는 단어, 하인이라는 단어가 축복의 신분이라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저도 주님의 종, 주의 종. 그런데요, 이 주의 종을 잘못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목회자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아니, 성도님들은 주의 종이 아닙니까? 다 똑같은 종이잖아요. 아니, 종들끼리 신분이 뭐가 있어요? 다 같은 종의 주제인데. 그런데 나는 특별한 종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앞에 특권의식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자기는 상전이요, 성도님들은 종으로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종이 왜 축복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때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한 불행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10살도 되기 전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배고픈 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어려서부터 동생을 부양하며 지냈습니다. 너무나 동생들을 데리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동생들을 미워했어요. 장성한 뒤에도 그의 불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아내가 죽었고 그는 재혼을 해서 20명 가까운 아들을 낳았지만 그 중에 10명이 10살도 못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녀 중에는 정신박야가도 있었습니다. 그는 노후에도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 말년에는 시력을 잃었고 뇌출혈로 반신불구가 되었습니다. 참 비참한 노후를 살았지요. 일생 동안 이러한 역경을 이기면서 그는 음악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난 속의 삶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곡을 써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작품에는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작품 그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삽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음악이 너무나 감미롭기 때문에, 그의 음악이 너무나
우리 심금을 울리기 때문에 그의 삶도 늘 평안한 삶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구부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같이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존경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 고난 중에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참 생명의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속하여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민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당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참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섬기며 주님께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쿠부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민의 삶 가운데 아버지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를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